잠언 31장.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물리동교회 성도 여러분,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덧 잠언을 묵상하는 가운데 마지막 31장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잠언 31장은 르무엘의 잠언입니다. 이 르무엘은 한 나라의 왕이며 그 이름 뜻은 하나님을 위한 자 혹은 하나님께 바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혹자는 이 르무엘이라는 이름은 솔로몬의 다른 이름으로 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간에 이 르무엘 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진 것은 현재로서는 미약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왕의 어머니의 철저한 교훈입니다. 어머니가 아들 르무엘 왕에게 교훈하는 내용이 1절부터
9절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10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는 현숙한 여인에 대한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들 왕과 어머니 그리고 현숙한 여인과 가족들의 화목을 다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잠언 31장에서 어머니가 아들에게 주시는 아주 자상하고 미덕 있는 그런 모습과 훈계를 통한 교훈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데요.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라고 말합니다. 먼저 1절부터 9절까지는 통치자가 꼭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주색에 대한 교훈입니다. 3절과 4절에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라고 말합니다. 술과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것은 통치자에게 합당하지 않다라는 교훈입니다. 방탕하지 말라는 어머니의 교훈입니다. 주색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간다 한다면 그가 왕이든 백성이든 방탕하게 살다가 결국 망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들을 위하여 변호하며 살라는 교훈입니다. 8절과 9절에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성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20절에 넘어가서도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대도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은 어떠한 재판에서도 반드시 승소합니다. 그러나 권력이 없는 사람, 또한 재물이 없는 사람은 이 돈이 없어서 여러 가지 재판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공정한 재판을 하라. 특별히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의 입장에 서서 그를 대변하고 변호해서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통치자의 마땅한 태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르무엘의 어머니는 이상적인 아내의 모습을 이어서 10절부터 29절까지 말씀 가운데 교훈하고 있는데요. 현숙한 그러한 아내, 현숙한 여인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인가? 그는 먼저 성실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현숙한 여인은 남편과 자식들에게 칭찬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는 어떠한 값진 진주보다 더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여인의 성품이 너무나 곱고 아름다워서 남편이 늘 평안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남편은 그 평안한 가운데 어떠한 부정을 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숙한 여인의 삶의 대부분의 내용은 바로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삶을 복되게 하는 삶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현숙한 여인의 삶을 부지런한 삶으로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여인은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배를 짜고 근면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현대 기계 문명이
오늘 우리의 사고와 또 삶을 잘못 흐트려 놓은 것 가운데 하나가 안일주의, 나태주의로 우리를 바꾸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남자는 기계를 움직이는 노예가 되었고요. 여인은 할 일 없는 사람으로 바꾸어지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남자나 여자나 게으러지면 결국 그 가운데 마귀가 틈타서 죄악과 잘못을 저지르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현숙한 여인은 특별히 근면하고 또 부지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 잠언은 현숙한 여인은 지혜롭게 자기의 의의를 이뤄가는 삶임을 20절부터 27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20절에 보면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라고 말합니다. 현대 많은 여성들이 자기 중심적인 삶을 통해서 허영과 사치, 또 낭비, 욕심, 과시병에 걸려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숙한 여인은 이타적인 생각을 가지고 베풀고 나누며 또한 곤핍한 자에게 선덕을 베풀고 더 나아가 부패한 사회의 공의 밑거름이 되는 그러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여인은 흉보고 시기하고 험담하는 데 모든 시간을 할애하지만 지혜로운 현숙한 여인은 그 언어를 통해서 지혜를 말하고 인애의 법을 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결국 현숙한 여인은 말의 덕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르무엘은 마지막 30절부터 31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결국은 이 잠언서의 총체적인 결론의 말씀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1장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사람의 근본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오늘 마지막 30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때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결국 잠언서는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잠언서를 묵상해 오면서 각 다양한 그러한 분야 속에서 어떠한 것이 지혜로운 삶인가를 우리들이 교훈 받았는데요. 오늘 잠언서를 마무리하면서 그 모든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위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우리 개인의 삶과 가정의 삶과 또 사회의 삶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통해 건강하게 모든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진해 문학서의 한 부분인 잠언서를 우리가 지난 31일 동안 묵상하면서 아버지 앞에 아름다운 교훈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지혜의 근본 또 사람됨의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을 바르고 복되게 살아가는 복된 죄의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이러한 지혜로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승리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